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현민이. 네, 교회 왜 나왔어요? 엄마 따라 나왔어? 누나 만나러 나왔어? 왜 나온 거야?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 우리가. 그지?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느낀 점이 아주 많아요. 뭘까? 목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억지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50% 이상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일단. 그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주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모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그 계엄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내리는 거 알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신앙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거의. 그 정도 지금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하면은 이제 교회도 졸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졸업하기 전에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5주가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졸업할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이제 판단을 내리고 오늘부로 신앙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네. 탄핵하지 마시고.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뭐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찬양하고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사실 우리 명확하게 들은 적이 없잖아요. 맞아? 틀려? 맞죠? 네. 그래서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라라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네. 오히려 목사님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앞으로 5주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갖고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궁금하면 졸업하고 계속 나와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왜 교회에 나오냐? 저는 이 우리 친구들을 어떤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시한부 인생이다. 얘네들은 1년 지나가지고 한 학년 지날 때마다 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냐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답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 번에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 문화라는 것에는 익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도 몰랐던 부분 그리고 기초가 없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우리가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있다고 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 기초가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그 밑에 다짐 공사를 잘 해야지 집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모래성 있죠. 모래성. 바닷물 들어오면은 다 무너지는 그 모래성. 거기다가 건물을 쌓으면은 그렇게 다 무너지는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린 기초를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맞나? 어, 이 5주간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민하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고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이후에 분반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뭐 초등학교 거의 뭐 유치부 때부터 같이 생활하던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그 교회의 에이스,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
민경이나 뭐 이런 애들 정도 될까? 딱 누가 봤을 때 에이스다, 뭐 채원이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았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곳인데 들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명 안팎 정도 됐어요. 좀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려나? 한 4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가 싹수가 있다. 뭐 좀 봉사를 잘 시키면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낌새가 보이면 딱 걸려들면은 교회의 모든 봉사를 도맡아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교회에 항상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특히 이 친구가 어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냐면은 이 친구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교회 성가대, 어른 성가대를 어려서부터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뭐 교회 찬양팀도 뭐 어려서부터 다 하고 또 악기도 몇 개씩 할 줄 알아가지고 뭐 피아노나 뭐 드럼이나 이런 것도 땜빵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 성가대 했다가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갔다가 저녁 예배 때 찬양팀도 가고 하루 종일 그 교회에 붙들려 가지고 온갖 그 봉사에 시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주 저녁까지 예배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까지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없으면은 정말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혹사가 당할 정도로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태까지 말한 얘기가 누구의 얘기일까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차마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그 교회의 웬만한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면은 아, 얘가 정말 말도 잘 듣는구나 이러면서 아까 말했던 약간 가스라이팅인가 싶을 정도로 막 교회 봉사를 이것저것 막 갖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 그 파트 중에서 안 해본 파트가 없어요. 그뭐 찬양팀이라든가 뭐 임원이라든가 이런 거 시키면은 그냥 다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죠. 뭐 지금도 뭐 일부 찬양팀부터 청소년부 찬양팀 또 임원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원돼서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세훈이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세훈이가 뭐 지금 20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반주자 세훈이가 없었을 때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한 6개월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3이 됐는데도 뭐 교회 부흥회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이러면은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찬양단 서고 헌신하고 스텝으로 참여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우리 지역은 그 시골이다 보니까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 돌려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시험 봐서 가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서열이 짝짝짝짝 나눠져 있어. 그래서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야만 갈 수 있는 제천고등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는 또 이제 그래서 뭐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죠. 하지만 교회 생활 때문에 학업을 놓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랑 교회랑 병행하면서 너무너무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수없게 제 자랑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20살 때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 20살이 딱 되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교회를 안 갈까? 지금 고3 친구들이 나의 길을 밟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목사님이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계기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갑자기 막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거나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비리를 알았다거나 막 한국 개신교의 어두운 면을 알아가지고 아 나 이제 교회 못 가. 이거 뭐 교회 기독교가 이런데 내가 여기 왜 다녀야 돼? 이래서 안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계기였냐면
20살이 되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면 뭐 어떤 게 주어져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치를 시작합니다. 대학에 오니까 자유를 얻어요. 자치를 하게 되었다고. 근데 자치를 하게 되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더랍니다, 제가. 일요일 날 딱 아침이 되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 딱 지금 이 시간쯤이 되었을 때 눈을 떠요. 그러면은 누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러고 있는 거야. 분명히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갑니다. 11시 예배인데 한 지금 이 시간쯤 되었을 때 슬슬 걸어서 이제 그 대학교회라는 곳을 갑니다. 대학교회라는 곳을 가면 이제 끝날 때 목사님들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 나 오늘 교회 왔네. 하면서 안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죠? 네. 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가 싶은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네. 몇 주가 지났더니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딱 떴는데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아, 그냥 자자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1시, 2시 정도가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요?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 교회 갔어? 이러면은 아, 엄마 나 오늘 교회 갔지. 대학교에 갔다 왔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기가 막혔지. 이러면서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때 나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교회 안 가지? 근데 여기는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 뭐가 없지? 봤더니 내가 자취하는 그곳에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부모님이 안 깨우니까 딱히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없어. 어차피 가봤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은 새로 만난 인연들이고 새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은 내가 딱히 맡은 일도 없어. 옛날 같으면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핸드폰 꺼놓고 자버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성가대에서 전화 오고 찬양팀에서 전화가 오고 청소년부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뭐 엄마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맡은 일이 없으니까 지금 말했던 부모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맡은 일도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던져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게 아니었나? 이 생각을 내가 태어나서 몇 년 만에 했냐? 20년 만에 한 겁니다. 말이 돼요? 20년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 해왔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1번, 2번으로 얘기하는 게 나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었는데 목사님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걔네들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칭찬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 세 가지가 없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 못 나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보다. 아무튼 진짜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모두가 날 칭찬했습니다. 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너 진짜 나 앞으로 목사 되겠다. 진짜 목사가 되긴 됐지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심에 대한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병이어라는 뜻이 이제 오병 다섯 개의 떡, 뭐 빵도 맞고 그 다음에 이어 해피 뉴 이어는 아니고 이어 귀 아니고 예,
두 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할 때 아까 말했던 이제 명교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단 말이죠. 5천 명이래 5천 명. 근데 이 5천 명이 남자만을 집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나 어린아이는 거기 집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정도라고 쳐도 뭐 어쨌든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음식을 한번 싹 모아보래.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오병 이어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게 안 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말이 돼요? 10,000명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어쨌든 그만큼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떡해요? 이거 너무 적은데 어떡하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걱정 말래요. 갖고 와 보래요. 그랬더니 기도를 딱 했더니 이게 무한 컨트롤 C 컨트롤 V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10병 사어, 뭐 20병, 뭐 8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5천 명이 다 먹고서 얼마가 남았다? 12 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흔한 기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자, 이 오병이어가 넘겨주세요. 오병이어가 해피 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와 주세요. 이게 딱 그 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네. 해피 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무슨 엔딩이야? 지금 다 배부르고 고맙게 회 부르고 집에 갔잖아요. 해피 엔딩이죠. 네,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위기 상황 때 영웅이 극적으로 등장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어떤 아이언맨 같은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 하고 말했대요. 분위기가 난리가 났겠죠. 신기했겠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빵하고 물고기가 복사되는 일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환호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지? 당장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자, 오병이어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진짜 새드 엔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이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에서 가신 걸까요? 뭐 애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빵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됐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뿌듯하다 이런 느낌에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껴가지고 야, 내가 니들이랑 상종 못하겠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그러셨을까? 라고 하면 그 지금 점점점 앞으로 된 부분을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대요. 자, 이해가 어떻게 보면 안 가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 좋은 거잖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그게 화가 났다는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더 황당했을 거예요. 약간 뻥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옆에서 응원단장 같은 거 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더 신났겠죠.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나 하고 쓱 봤더니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열심히 갈릴리 바다를 저어가지고 반대편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성경에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면 예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가신 거예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잖아요. 왕 못 들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그 돈 복사, 빵 복사 가능하신 걸로 알고서 붙잡아 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평생 그것만 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왕으로 삼겠다고 한 건데 왜 거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가셨느냐라고 따졌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왜 화나신 거예요?" 라고 따졌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 이거 내가 제대로 따라왔다.'라고 판단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싸늘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예수께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야, 너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쟤네가 나를 찾는 표징,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예표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았을까? 아니다. 쟤네들은 그냥 밥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나를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쫓아다닌 거다. 근데 내가 왜 너네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왕으로 섬긴다고 했고 좀 잘 모르면 어때? 그래, 알았어, 품어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네들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네들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니까 너네 나 믿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큼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우리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중동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근데 그 뜨거운 현장에서 자기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1만 명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려. 마이크도 없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오후 7시까지 설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폭동 일어나겠죠? 뭐 차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한두 명씩 아마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와서 그 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깜짝 생일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일인데 까먹은 척 하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가지고 갑자기 헤어지기 직전에 딱 케이크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생일 축하해. 여자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 오늘 내 생일 아닌데. 자, 이 멜로 드라마가 갑자기 공포 드라마로 바뀌는 순간이죠. 만약 거기다가 대고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남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싸대기 맞겠죠?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왜? 그때부터는 얘는 죄인이에요. 자, 여자친구는 열받는다고 가만히 있든가 하지 왜 이 쇼를 하면서까지 네가 왜 내 생일 모르는 거를 광고를 하니? 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입장과 비슷하다고 봐요. 자, 우리의 열심이니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자, 나를 경배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와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살펴봤더니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라면 야구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지금 이 모임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였으니까, 일요일 날 어디 안 가고 여기 모였으니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시작 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쭉 물어볼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했고 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진솔하게 나 스스로를 바라봤다가 뭔가 올바르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그것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지금까지 해온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온 이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혹시나 이걸 누가 알게 되면은 나 좀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걸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죠. 근데 그렇게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어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저 우리가 적당히만 잘 교회에서 선만 지키면은 그냥 좋아 보이고,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학생, 이 말 듣는 거 우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1도 관심 없어도 그게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이 몇 가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대다수의 가장 큰 이유, 청소년부에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십수저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십수저.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교회 안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상우가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근데 그러기에 우리 목숨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때문에. 자, 학생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예쁜 누나도 있고, 예쁜 언니 오빠들 뭐 다 있으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친구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문화 생활 때문에. 자,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욕구라는 것을 교회에서 꽤 충족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자, 악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영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악기 같은 거 잘하면 칭찬받기도 하고, 야, 씨, 너 반주 잘한다, 너 피아노 잘 친다, 기타 잘 친다, 이런 어떤 문화 생활.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러려면은 돈 많이 들어요. 교회 오면 공짜로 칠 수 있잖아. 이런 문화 욕구의 충족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서 나한테 이거 뭐 찬양팀 리더 맡겼어. 교회에서 일부 찬양팀 뭐 같이 하자고 맡겼어. 그 책임감 때문에 이거 안 나가면 욕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 없는데 이 습관이 벌써 생겼는데 빠지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 때문에,
아,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갔다가는 다음 주 시험인데 중간고사 개망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나가야겠는데 오늘 가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불안감 때문에 나온 친구도 있죠. 거의 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 시험지 막 날라오면 우리 속으로 생각하잖아. 주님 오늘 잘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딱 잘 찍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제가 공부한 것보다 점수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누구나 해봤을 법한, 나도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원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것 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정 욕구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교회 나오게 되면은 인정을 해주잖아, 어른들이. 너 교회 열심히 나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칭찬받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뭔가 성과를 내야지, 진짜 뭔가를 잘해야지 칭찬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 좀만 잘해도 예배만 잘 나와도 칭찬 막 해줘요. 새벽기도 나가면 네, 새벽기도 나왔네, 바로 칭찬 나온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컵라면 먹고 핸드폰 게임하고 이러면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는구나, 이것 가지고 칭찬한다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익과 이득 때문에, 이거는 좀 어른들에 해당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 무슨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럼 교회 나오면은 우리 교회 거 좀 팔아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팔아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친구가 있으니까 뭐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삶에 뭐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앙생활 위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저 아까 나왔던 말들을 갖다 붙여놔 보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면밀히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지금부터 분반별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만 움직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그리고 10년 후에 과연 나는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기쁜가요?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여러분들 10년 뒤에 교회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다니고 있을 것 같으면 좋기는 한데, 네, 아마 여러분들 학생 때랑 그러니까 더 저학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교회 나오기 위한 대가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뭐 연철생, 연경생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아마 그 대가가 점점 커진 것을 벌써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동부 때 대가라고 해봤자 아침에 늦잠 못 자고 뭐 공부 못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대학생 되면은 이제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학점을 따야 된단 말이야. 그거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고 그 미래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주말에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남친 여친 사귀는데 뭐 애인이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기야 미안해, 나 주말에 데이트 못해,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애인이 말하겠죠. 선택해, 교회야 나야. 이런 식으로 점점 대가가 커집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애 키우고 나면은 그게 줄어들까요? 더 커지죠. 여러분들 과연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그때도 다니고 있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본인의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그때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답변을 주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